9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여러분 이 번역으로 읽어 주십시오.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오늘 뵙겠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회개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라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오늘 2025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복된 강단을 부족한 저에게 맡기신 우리 배명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통계로 약 264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은 9.3%니까 약 25만 명 정도가 앞을 잘 보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거의 대등하고 복지 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들도 많지만은 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한국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여행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뭘 해도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문맹. 그 다음에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생맹. 맛을 보아도 무슨 맛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는지 아십니까? 미맹이라고 합니다. 만미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장님, 소경, 또 맹인 그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맹인, 장님, 소경 이런 이름들은 왠지 그 명칭 자체에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은 말을 잘못하면 차별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저도 이 제목을 영맹이라고 해놨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영적 시각장애인.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도 시각장애인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주인공인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흔히 하는 말로 겐또가 기적을 낳는다 그러는데 대충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38년 38년. 또 다른 분들은 몇 살이나 되어 보이십니까? 학자들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2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날이 아직도 창창한 그런 젊은이인데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직업이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지.
우리나라는 요즘 거지들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숙자도 많고, 그 어디 차가 잠시 서는 곳마다 거지들이 자기 속된 말로縄張리가 있어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훨씬 잘 살게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아서 그런지 거지들을 요즘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이 시각장애인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정상인이고 이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근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지 못했고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눈을 떠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볼 수 있다면 그 하루만 살고 죽어도 좋다. 저라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내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내 친구들 나를 지금까지 먹여 살린 사람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주인공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serendipity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행운이라면 행운이 찾아왔는데 어떤 행운입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맹인을, 이 시각장애인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 맹인을, 그 시각장애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 거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주머니에 동전 없나? 이거 좀 뭐를 줘야 하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제자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9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거지 생활을 하는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없다면 태어난 그 죄밖에 없는데 그 본인의 죄 때문은 아니겠죠. 또 부모가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죄를 죄 없는 아기에게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법은 없는데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틀림없이 본인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본인의 죄나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30년 가까이 한 청춘이 시각장애인 거지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 거지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어디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랬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냥 말씀으로
내 눈이 지금 당장 떠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으세요? 다른 많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띄울 때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각장애인에게만은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으로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데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게 해서 눈에 바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내 눈 뜨기를 원하는데 눈에다가 뭘 더 발라가지고 어쩌자는 말씀이지. 거기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물이 어디 뭐 그 실로암 못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바로 말씀 한마디로 띄워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보다 이런 절차를 시간이 걸려서 하게 하신 것은 이 시각장애인 거지가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이 단지 눈만 뜨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 눈에 뭔가를 바르고 또 저번 먼 길을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 시각장애인 거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내 생이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기대와 희망과 또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이런 기적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적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기적이 비로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25만 명 정도의 시각장애인들이 한쪽 눈이라도 각막 이식 수술을 해서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라도 밝은 눈으로 내 모습, 우리 부모님과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도 눈이 몹시 덜 좋은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대자연, 이 우주의 신비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밝은 눈을 가지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연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처럼 당연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은혜인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내가 당연히 내 부모님이 날 이렇게 건강에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내 눈 안 다치고 병 안 걸리고 잘 살았는데 그거 뭐 당연한 거지 뭐. 아침에 눈 뜨면 세상 다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각장애인 거지 청년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85 인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육의 눈이, 그들의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는 자기는 멀쩡한 시각을 가진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온 청년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 뛰며 즐거워했는지는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도 오래된 것이 없고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꼬집어보고 믿기지 않아가지고 뺨도 때려보고 아니 이런 세상이었어? 내가 왜 이런 거를 여태까지 못 보고 살았지? 아마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나를 이 눈을 개안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껴안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도 야속하게도 이 청년이 평생 처음으로 눈을 뜨고 그 감격과 환희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을 주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시각장애인 거지 청년을 아는 동네 사람들도 보고도 못 믿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 청년, 그 거지 맞아.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닮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두 편으로 나누어졌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시각장애인 거지 청년을 소환해가지고 불러서 재판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됐는지 정말로 네가 그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거지로 살았던 그 사람 본인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돼서 네가 눈을 뜨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신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제가 그 거지 청년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아니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려도 시원찮은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고 지금도 현대 최첨단 의학으로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의술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묻는 게 고작 누가 너를 고쳐줬고 어떻게 고쳐줬고 네가 그 사람 본인이 맞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걸 보면 정말로 열불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청년이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고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고 오라 그래서 와서 박아줬다고 해도 안 믿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맹인 거지 청년의 부모님을 불러다가 또 윽박지르면서 정말 당신 아들 맞아?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해명해봐. 아니 이 시각장애인 거지 청년의 부모님이 그 현장에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것이고 얘기는 들었을 텐데 내가 그 다 현장에 없어서 모르고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잘못 말했다가는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출회.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그런 결의를 해놓은 것을 이 부모님은 알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바른 말을 못하고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물려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진짜로 내가 얘기해도 안 믿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고 노발대발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꺼져! 그래가지고 이 죄 없는 지금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 이 청년을 부모님 대신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때가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인데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간음하는 현장에서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그 시험을 했었는데 자기들의 죄악만 폭로되고 실패하자 본격적으로 예수님 제거 작전을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앞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9장의 기적도 언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10계명에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몇 개나 되죠? 10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뿐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39가지입니다. 글도 몇 자 이상 쓰면 안 되고, 몇 그램 이상의 걸 들면 안 되고,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그걸 지금도 지켜서 미국 같은 데 회당에 보면 그 토요일 되면 이 빵 모자 쓴 사람들이 딱 그 자기 집을 회당 근처에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거리에서 이렇게 걸어서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 몇 층 이거 누르면 그것도 안식일 위반이기 때문에 전층 다 서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는.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2가지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뭐냐면 하나는 반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시각장애인 눈에 침 발라가지고 진흙 이긴 거, 이게 안식일 규정 하나 어긴 거고, 또 하나는 그 물건을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갔다 온 거, 그것도 안식일 규정 어긴 2가지를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 2가지를 어긴 범법자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엄청난 기적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나도 오늘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만든 10계명에도 없는 그런 엉터리 티끌만한 규정 2개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바리새주의자들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바리새인들 한 명도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도 나은 것 없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된 꼴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 몇십억 크리스찬 중에 새벽기도 하는 교회,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배워서 조금 하는 데는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어떤 교회는 오전 오후 드리고, 또 금요 철야기도회 하고, 주일 예배도 오전 오후 하고, 예배 제일 많이 드리기로는 금메달감이고, 그 외에도 헌금도 온갖 종류의 헌금하고 온갖 주를 위해서 봉사를 밤낮 없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의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 기쁨의 향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기적의 주인공인 시각장애인 거지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바로 인자,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셨을 때에 이 거지 청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의 완성입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 거지 청년이 영의 눈도 아울러 떠서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청년이 30년 가까이 어둠 속에서 살아오면서 오늘 이 날을 소원하면서 살아와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있으나마나한 인간 취급당하던 이 사람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 그 율법의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일 정확하게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다 해석을 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죄인인지가 구분이 된다고 자신만만하던 그들의 실체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도 알지 못하고 진짜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폭로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물구나무선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 정말 하루하루 동전 몇 푼 구걸해가지고 먹고 사는 있으나마나한 그 존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비참한 영적인 시각장애인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시대 때도 무당집의 아이들, 백정집의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신 그 일들이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복음주의적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고, 내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데, 그 삶 자체는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내 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그 모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자기가 의롭고 옳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관점으로 이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저 사람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아픈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 짓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의 평화가 없고 교회의 화합이 없고 교회의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으로 쫓아가고 병원으로 쫓아가고 상담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상담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비아냥을 듣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인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천국의 기쁨과 환희가 없고 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거지로 살았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에 그의 영적인 것도 엄청나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짧은 시간에 폭풍 성장을 하였어.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많은 식구들이 왜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지 청년이 누렸던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산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는 단지 따뜻한 눈길 그 하나가 아쉬운 사람들이 있고 손 한 번 잡아주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딱딱하고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의 믿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새 희망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 능력 있는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양심적인 그 국회의원도 뽑아야 되고 할 일도 많지만은 그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런 참회의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의 육의 눈과 영의 눈을 띄워주셨던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366장 1절 찬송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66장 1절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면 다 영의 눈이 밝은 것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젊은 날들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지른 모든
무서운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날마다 내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1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많은 식구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한 몸 되어서 주를 섬기며 걸어온 이 삶을 주님 아십니다. 배명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며 금신양 사모님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시며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홀로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깨어진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나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서게 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